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말라기 1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말라기 1장 6절의 말씀에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7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 받겠느냐.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중요한 요지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서 헌금을 하는데 그 헌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 안 하시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전문까지 닫아야 할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격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헌금을 받으시는 것이 백만분의 1도 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물질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말씀의 비밀을 풀어서 알려주시고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모든 비용을 나에게는 자비량으로 하라는 지상명령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살아남아서 여러분 앞에 마이크를 들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의 비밀을, 즉 하나님 방법대로 돈을 사용하고는 말씀의 비밀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비밀을 나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 함부로 세상에 공포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내가 말씀을 선포하지 않아서 몰랐다라고 하나님 앞에 변명을 할 수 있지만 그런 변명을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자들을 내가 어리석다라고 해야 마땅합니다. 여건이 맞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밀의 말씀을 엮어서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해 선포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 성경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온 세상의 모든 국민이 모든 민족이 단 한 사람도 변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비밀의 말씀은 범국민적인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찢고 엎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의 비밀을 허락하시지 않으실 겁니다. 내가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 집요하게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성경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을 앞세우고 돈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가룟 유다가 된다는 사실에 화들짝 놀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내 복음이나 설교나 전도는 수천만 명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룟 유다는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쭙고 또 여쭈고 또 여쭈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돈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알게 됐던 겁니다. 내가 지난번 설교 때 헌금 문제로 좀 과격한 발언을 한 것도 여러분들에게 충격요법으로 정신들 차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인격으로 아름답게 내가 표현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콧방구를 껴요. 도무지 말을 듣지 않아요. 이 완악한 백성들이 진리의 올바른 말씀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것을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의 비밀을 알려주실 때마다 나도 죄인인지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수억 명 앞에서 설교하는 꿈을 갖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말씀의 해석과 뜻을 가르쳐 주실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학교에 가게 되면 신학 박사 학위를 받은 거룩한 사람들이 의뢰이 이야기하는 말씀이 성경에는 난해절이 있는데 해석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잘못 건드리면 이단되니까 조심하라고 말을 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 부분적이나마 로마서의 말씀이나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 히브리서, 여호수아, 열왕기상하,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숫자 666 등등 그런데 그 중에서도 666 같은 숫자의 비밀은 성경 전체의 말씀 중에 해석이 어려운 순위를 1000으로 나누어서 등급을 매겼을 때 666의 뜻을 알아내는 것은 999번째에 해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 말씀은 신묘막측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는 누구도 해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 조건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사람 중에는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미 고인이 됐지만 일명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가 지은 책들을 살펴본 즉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돈을 각층의 사람들로부터 기부를 받아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가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참고로 기록해 놨고 그가 운영했던 미션 또한 조사를 해본 결과 엉터리였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숱하게 많은 돈 거래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조지 밀러가 살아생전에 있을 그 시대에 조지 밀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돈을 사용하는 방법의 말씀을 깨우치려고 했었지만 조지 밀러가 말씀은 뒷전에 두고 돈을 받는 걸 무조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로 생각해서 그걸 챙겨가지고 지 멋대로 지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이 흔들어서 지 멋대로 모든 일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헌금 이야기가 나오면 의뢰이 말라기 3장의 말씀으로 설교를 합시고 하는데 말라기 말씀에 무시무시한 말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히 헌금에 관해서 이번 본문에 보면 제사장에게 진노를 하십니다. 제사장은 현 시대에는 목사나 목사를 일컫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헌금을 여러분들이 내는 헌금을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당신들이 드리는 헌금을 받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받지 않으신 일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질문을 하는 자들이 내가 보기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하시면서 한탄을 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본문의 말씀은 오늘 현재 대한민국의 엉터리 같은 자들이 운영하는 한국교회의 현재의 모습을 너무나도 명백하고 아주 잘 표현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말씀 말미에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하리라. 이건 매우 심각한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5만 가지 다른 일 하는 데는 바빠서 이 말씀에 큰일 났구나. 마음을 찢고 엎드릴 사람이 있을런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그 바로 위에는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근데 대한민국의 목사가 됐던 이들이 머리통에 감투만 뒤집었으면, 목사의 감투만 뒤집었으면 하나님 교회 오는 거는 무조건 하나님 뜻이야. 천만의 얘기. 내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 사역을 할 때 한국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서 한국 사람들을 이제 어시스턴트 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바람에 이제 한국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그 한인 대형 교회랍시고 하는데 권사며 감투직을 가진 성도들이 나를 찾아와서 내 얘기를 어디서 들었어?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교회 언제 성전을 열으실 겁니까? 이러고 한 10여 명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성경 말씀에서 바르게 답변을 할 것과 성경은 교회를 열 때 성경 말씀이 어떻게 교회를 연다 하는 것이 적나라하게 아주 정확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기억합니까? 두 가지를 물었어. 아무도 대답을 못했어요. 하나님 자녀들이 아니고 종교했었던 사람들이다. 종교를 하는 사람들이다. 내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의 내 질문에 답변을 안 하면 다시는 내 앞에 와서 교회 합시다 하는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전부 내쫓아 버렸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100을 잡아서 물어보면 내가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당신 교회에 왜 나갑니까? 교회에 나가는 목적이 뭡니까? 하고 물어. 그에 대한 답변을 말씀에 입각해서,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답변을 제대로 하는 사람을 못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나한테 와서 교회 하재.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을 앞세워서 돈 관리를 진짜
진짜 말씀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안 하면 여러분들 가룟 유다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신들 차려야 돼요. 지금이라도 당신들 멋대로 하나님 앞에 교회 헌금한 것을 지멋대로 막 쓰고 그랬으면 큰일 났구나 하고 생각하고 마음을 찢어서 엎드리셔야 될 겁니다. 내가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선교 특수 그룹을 만들기 위해서 한인사회에 신문 광고를 냈어요. 그랬더니 어떤 여자분이 전화가 왔어요. 이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이제 뭐 내가 누군지도 모르니까 이제 목사라고 날 부르면서 호칭을 하면서 꼭 만나 뵀으면 좋겠는데 언제 시간이 되십니까? 그래서 누구시며 어디 계시는 분이세요? 그랬더니 내가 사는 데서 한 100여 마일 떨어진 곳에 산대. 그러면서 시간을 말씀해 주시면 언제라도 찾아뵙겠습니다.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내가 언제 시간이 되고 나한테 오시기 전에 1시간 반 정도, 100마일 정도 떨어진다니까 1시간 반 정도 떨어진다니까 연락을 먼저 주시면 만나 뵐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만나보니까 이 전화를 했던 여자분하고 남편이 목사예요. 근데 이분이 어디서 어떻게 들었는지 나한테 와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교회를 협동 목회를 했으면 어떻겠냐고 이러고 와요. 근데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전화를 한 목적은 교회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야. 남편이 목사라는 이름은 달았는데 성령을 받은 경험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좀 이렇게 어떻게 저거 한 분을 만나면 마음이 열려서 성령을 받았으면 하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내심 그 부인이 나한테 연락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목사라는 남편이 나에게 교회 건물도 사드릴 수가 있고 모든 필요한 거 말씀만 하시면 모든 걸 전부 준비해 드리겠으니까 그런 그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하기 전에 그 어떤 특정 지역에 갈 때 그 지역의 집단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어. 그래 확 들짝 놀래가지고 그런 거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물론 이제 한 2, 3일 전도 사역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죠. 뭐 목사 그 감투를 쓰면 웬만한 얘기를 해도 듣질 않아요. 어느 정도로 듣지 않느냐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무쇠 같아. 마음이 완악하고 마음에 선함이 없어요. 왜 선함이 없느냐? 성령을 받은 일이 없으니까 선함이 없을 수밖에 없어. 마음이 악하고 완악하니까 어떻게 선한 말을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제 결론적으로 많은 얘기가 있지만 그건 다 빼고 마지막에 내가 뭐라 그랬느냐 하면 크게 분석을 하면 미국에 이민을 온 이민자들의 생태가 부모 말도 안 듣고 형제 말도 안 듣고 누나 언니 말도 안 듣고 제멋대로 돼서 홍길동이처럼 미국에 와서 집에 밥숟가락도 제대로 챙겨서 살지 못하던 사람들이 전부 황금돼지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야. 전부 그냥 위선, 그냥 거짓으로 똘똘 뭉쳐서 산다 그랬어. 그런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를 해서 하늘의 이야기를 한다고요? 대놓고 그랬어요. 천만의 얘기입니다. 잘못 오셨습니다. 그게 마지막 얘기 듣고 나서 그 다음날 오후 2시에 캘리포니아로 가야겠다고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에 가야 되겠는데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 땅이 있대 자기가. 그렇다고 혹시 나한테 동행을 해서 미국의 그 레스큐 미션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나는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넌 어디로 떠나라고 명령이 안 떨어지니까 한 발자국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날 오후에 3, 4시에 가버렸어. 그러고 나서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가서 나한테 전화가 한 2번 왔어. 그 사람은 꼭 미션을 나하고 같이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건 왜냐? 내가 광고에 낸 그 내용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얘기하고 다른 내용의 광고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그 광고 내용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진실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그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 하나님께서 연락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진노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것을 받지 않겠다고 하셨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얻기를 바라면서 제 말씀을 이것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